할렐루야. 네, 오늘도 김상진 형제님 새로 오셔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네시모는 바로 빌레몬서를 토대로 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빌레몬이 실제로 가정교회를 시작했던 그 교회가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아마 데살로니가라고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인데, 그래서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 여러분 또 라우디에가 교회하고 위치도 가깝고 사실 에베소하고도 가깝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오네시모를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이 종되었던 그를 그가 문제를 일으켜서 도망쳤던 그가 다시 주님을 만나서 바울의 권고로 인해서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형제로 사랑하는 사역자로 세워서 결국 그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교회 감독, 즉 교회 담임 목회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사적인 편지를 보낸 것이죠.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 그리고 빌레몬이 속했던 그 골로새 교회에 공식적으로 보낸 편지가 오늘 읽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4장 7절에 보면 내 모든 사정을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여러분한테 보낸다라고 하고 9절에 보면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거기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빌레몬서만 놓고 보면 오네시모 혼자 그것을 들고 가기에는 참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즉 빌레몬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친필로 써서 이제 오네시모에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골로새서도 여기 마지막에 보면 4장 18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마지막 절 말씀에 내가 친필로 썼습니다. 마치 사인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이 오네시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감사한 것은 혼자 가지 않고 드기고가 같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서가 나오게 된 이 골로새 교회에 누가 목회를 했는가? 보면 사실 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에게 이제 귀한 일꾼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목회가 실제 목양이 되고 있었고 또 실제로 그를 다시 이제 와서 거기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선교 보고 어떻게 교회가 되고 있는지 얘기를 들었겠죠. 실제로 이제 이런 가운데 나중에 보면 뒤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름을 언급하면서 다들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하고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도 문안한다고 하고요. 또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문안한다라고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얘기하고 있고요. 데마도 인사를 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 직전 17절에 보면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알려주십시오. 아키뽀는 바로 이 빌레몬의 또한 자녀, 가족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관계성 속에서 실제로 많은 사역자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특별히 빌레몬의 가정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은 그 바울의 정말 사랑 어린 그 간구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이제 오네시모를 그를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씀 사역자로 그를 지도자로 세워줬고 그의 어떤 고향에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의 모든 부채도 탕감해주는 희년을 맛보도록 함께 기쁨을 선사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골로새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바로 9절부터 바로 23절의 내용들 가만히 보면
마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가.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보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9절,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는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길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룹니다. 어려움도 있죠. 문제도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러저런 문제들도 적지 않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사역자가 이제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하고서 보고를 했을 때 다시 편지를 통해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신약성서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서신으로 편지 형태인데 편지가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죠. 참 신기하죠. 네. 요즘은 편하게 여러분의 카톡을 제가 보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뭔데 그분이 편지 쓴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는 같이 공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도요. 설교자가 선포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냥 제가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뭐 상담도 하고 같이 뭐 잡담을 드릴 수도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포하는 자리를 통해 주신 그 시간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말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목회자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사문화된 어찌 보면 글자에 불과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는구나.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는 것을 정말 경험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고자 구름대처럼 모여든 것처럼 그들이 쓴 편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굉장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시편 말씀에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청종하는 겁니다. 귀를 쫑긋 세워 듣는 것입니다. 내 말 좀 들어 라고 얘기할 때는 안 듣는 게 아니라 듣죠. 근데 왜 내 말 좀 들어라고 말할까요? 그 말한 대로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겠나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는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소식을 접하지 않고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늘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간곡하게 얘기했던 사도였기 때문에 그 역시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많은 양떼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임을 봅니다. 여러분도 요즘에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학교나 또 이곳을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해보는데요. 저는 책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하고 다니나 이렇게 동향도 이렇게 파악하면서 보다 보면 거의 99%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네. 쉬지 않고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막 걸어가는데 막 부딪힙니다. 사람들이 왜 부딪히나 보면 막 스마트폰 보느라고 앞에 사람 가는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쉬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님께 주시는 모든 신령한 지혜,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즉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공부가 재밌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공부가 재밌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공부를 또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나름대로 재미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공부만 하면 좋겠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세상적인 지식도 공부하다 보면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거구나, 굉장히 새로운 걸 알아가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 하늘의 비밀들을 알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로 흥미진진하고 가슴 뛰는 그런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런 세계가 다 있었어. 이런 능력이 나타나네.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빌립 교회 여러분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신령한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않게끔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세례요한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값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목숨을 다 내어주셔서 너무나 고귀하고 값진 그런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목숨까지 바쳐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또 상황과 여건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를 비난하고 자꾸 너를 속이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앞에서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잘해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뒤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할 일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더 그래도 그 사람을 신뢰하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 마음이 참 연약하기에 그러기 쉽지 않은 존재임을 압니다. 사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무언가 잘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점점 성취하다 보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자꾸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의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경향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가 한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요, 우리는 완악한 자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 역시도 나는 날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제 십자가를 주님을 쫓으라고 했던 그 바울의 그런 권면처럼 자기도 자기를 쳐서 주님께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한 말이 아닙니다. 거듭나고 나서도 자신이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 우리가 언행, 심사,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불쑥불쑥 그래도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이 정도는, 자꾸 우리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교만은 선봉의 패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겸손이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 그냥 아부하고 그냥 굽신거리는 것이 겸손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삶,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내려놓으시고 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비결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분을 기뻐하면 그분께서 기뻐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힘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어제도 잠깐 영상을 보는데 참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분을 노숙자를 붙잡고서 깨끗이 다 이발도 해드리고 면도 해드리고 목욕까지 다 해드린 다음에 옷과 음식과 선물을 해주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지나가는 아이가 가방이 다 헤어진 신발도 거의 슬리퍼 다 떨어진 걸 신고 가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같이 좋은 가방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여러 가지 그 안에 책과 선물도 잔뜩 해주는 그런, 어찌 보면 큰 돈 들이는 게 아니지만 그런 작은 돌봄과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누군가 하겠지 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정말 성전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정말 구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칩니다. 성전 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지만 가난 속에서 구걸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맨날 저런 거예요. 저봤자 저거 다 술 마시고 딴짓해. 줄 필요 없어. 쓸데없이 저런 거 허비할 필요 없어. 나름대로의 명분을 만들면서 우리는 외면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원하는 금이나 형제님, 그런 거는 전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금과 은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도 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능력,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함께 섬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해서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 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셨나요? 제가 보통 전도할 때 청년들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봤나요? 굉장히 황당해하죠.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걸 경험해봤냐고 하십니까? 그럼 제가 왜 그걸 경험 못하는지 혹시 이유를 아냐고. 더 모르죠. 미궁에 빠지죠. 성경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인된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죠. 아니요, 우리의 삶에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하면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그 삶이 지옥 같습니다. 마지못해 사는 삶입니다. 그냥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 사람들 이미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사람의 삶에는 가족, 이웃, 친구, 이 모든 삶에서 기쁨과 감격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 이용하고 내가 뭔가 발판으로 삼을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실까,
기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같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형제를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형제를 귀하게 쓰실지 너무나 기대가 된다고 그냥 말뿐인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것들을 함께 돕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부어주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또 의도치 않은 그런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와 기쁨과 감사의 삶을 통해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서 이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여건 속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초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큰 일을 하시려고 어떻게 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경험케 하실까.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받을 상속. 여러분 어떤 상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어떤 재산, 어떤 상속을 기대하고 계시죠?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 많은 상속을 기대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상속 자체가 없는 분들도 있겠고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속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주님 모든 만왕의 왕이세요. 여러분 어떤 큰 나라의 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내가 죽으면 이 모든 이 왕국은 다 너의 것이다. 물려준 이게 상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 모든 것들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 엄청난 이 하나님의 영적 상속 이 유산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금방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요. 다 불이 나면 태워 없어질 수 있고 그냥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몫을 차지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속에 우리는 주눅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꾀지지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자여 하나님의 공주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동화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왕자가 거지 복장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겠죠. 하지만 누가 뭐래도 그 왕자는 자기의 신분이 뭡니까? 왕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굴해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속으로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감이 확실한 것이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죠. 아무리 힘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한테 뭐라고 약 올리고 자기를 힘들게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또 반면에 여러분 거지였는데 얼굴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왕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궁에는 그 사실을 모르죠? 근데 거지로 살았던 이 사람이 왕자가 됐는데 걸음걸이가 막 뛰어다니고 밥을 그냥 막 손으로 집어먹고 마음대로 아무나 그냥 바닥에 자던 그런 거지의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신하들이 돕고 있는 궁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왕자님 왜 그러세요? 천천히 여기 음식 많이 있어 천천히 드세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왕자답게 품위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되기 전에는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약삭빠르게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세상에 정말 자기가 뭔가 살아남고자 정말 생존하고자 몸부림치며 막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기준대로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게 다 어떻게 됩니까? 왕자답게.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는 왕자와 거지 그 동화가 우리 그리스도인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암흑에 있었나요? 민성 형제를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힘들어 했었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었어요.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고 저도 조금은 그냥 다는 이해 못하지만 약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모두 각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남들은 깊이 그것을 이해 못할지 몰라도 여러분 인생에 암흑기가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시기가 있어요. 단순한 게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암흑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보면요. 흑암 속에서,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새로운 질서로 창조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캄캄한 밤인데 아무 불빛이 없어요. 여기저기 부딪히고 막 의자에 부딪히고 막 그럽니다. 빛을 다 비추면 모든 게 다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어두움과 절망이 그동안 가득했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빛의 삶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여기 한 10m, 20m 혹은 몇백 미터는 수영을 해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태평양을 수영을 통해서 건너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잠깐 우리가 가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불가능한 것.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흑암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흑암 어둠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호적등본을 영적으로 띄면 예전에 아버지가 사탄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피 흘림. 주님께서 우리의 리데미션이라고 하는 고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바로 희년의 핵심적인 토지에 대한 권리를 되돌려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이 구속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사실 여러분 희년이 되면 죄를 용서해주고 사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고향을 다시금 되찾게 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바로 희년에 이루어진 대로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고엘, 구속자, 우리에게 희년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모든 부채, 모든 죄를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회복케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보면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마치 골로새서에 나타나는 기독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 창조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권력, 권세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몰라서 되겠습니까?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없어도 주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한다라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정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중에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멘토 교육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이제 신학자인 크리스찬 지도자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유형 가운데 조금 잘못된 유형을 얘기하면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오버갓이라는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위에 머리 꼭대기에 서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섬기는데 자기가 다 그 위에 주관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말씀도 뭐 다 자기 주관대로 다 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주님이 머리가 아니라 자기가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빌립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전가요? 누군가요? 전사님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일 뿐인 것이죠. 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으로 머물기를 기뻐한다고 하시면서 오늘 20절 말씀하십니다. 함께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정말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의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를 정말 그리스도의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요 귀한 영적 지도자로 정말 품어졌던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골로새 교인들이 들었고 또 바울은 눈물과 기도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 놀라운 감동과 은혜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고 화해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레몬의 믿음 좋음일까요? 아니면 빌레몬과 함께 있는 그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겠지만 본질적인 출발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고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피하고 싶죠. 만나고 싶지 않죠. 같이 뭔가 얼굴도 보기 싫죠. 하지만 그 모든 관계를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피가 도대체 뭐길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십자가를 부르짖습니까?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 십자가만큼 참혹하고 혹독한 처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그 십자가를 사람들이 목에 걸고 다니면서 그 십자가를 노래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피값이라는 것이죠. 피는 여러분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사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신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가장 고귀한 보혈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요.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십자가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십자가를 내미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는 무슨 엑소시스트 영화도 막 십자가를 막 가랑하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뭔가 주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를 짓밟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 분 얘기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참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평화는 무슨 평화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종말의 마지막 인류까지 모든 인간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 주님이 완벽하게 감당하신 그 피값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평화롭게 된, 회복된, 화해케 된 그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가끔씩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 땅에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피조물과 자녀 관계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도 주님은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할 수 없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천하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다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도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 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 기꺼이 화해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나 자신과의 화해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기후 위기로 이 땅에 수많은 지금 자연질서가 파괴되고 엄청난 고통이 이 땅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탄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주님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해가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여러분을 내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터를 든든히 하십시오. 굳건히 하십시오. 복음의 소망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인처럼 우리 주빌립교회 여러분 모든 분들도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 세계, 그리고 자연 만물까지도 주님의 진정한 사랑과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오네시모가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움받아 이 빌레몬을 통해 또한 골로새 교회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가정교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사역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놀라운 화해와 평화 주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삼아 주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덮어주시며 이 땅을 덮어주시며 모든 어둠과 절망 속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길문청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되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머릿속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기쁨으로 우리의 생명 기쁨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아름다운 기도와 이 격려의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과의 또 나 자신과 이웃과 또 이 자연 만물과의 관계로 평화와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놀라운 평화와 화해를 온 땅 가운데 선포하며 증거하며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통해 큰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주님께 고백